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을 때, 기도하실 때 정말 모든 교회들이 자기 자리에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거, 오늘 제목이 뭐죠? 더 큰 일을 보는 교회. 더 큰 일을 보면서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더 큰 일을 보는 교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기 가치관에 있죠. 내가 어떤 거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나는 돈이 더 중요해, 나는 건강이 중요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떤 젊은 사람들은 막 운동기구를 사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돈이 중요한 사람들은 밤낮 없이 모든 게 돈이죠. 돈 벌기,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집이 중요하면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것이죠. 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더 크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크고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다면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도 아니구나. 내가 다른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큰 예수님을 잃게 되어진다면은 그 일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 일을 고집하면서 하면서 예수님을 잃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큰 가치이신, 더 큰 이가 되시는 중요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더 새겨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라 하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빨리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크고 중요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라고 했잖아요. 구원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에요. 우리의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무슨 힘과 지혜,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었더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짜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의 주와 믿음의 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다 빼먹고 예수님을 빼먹고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걸로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지만요, 자기 본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기 본분에 맞게 살면은 세상이 점점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평화로워지고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을,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더 크다라는 것들을 가리우는 일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을 놓고 보면은 교회 안에 목회자나 때로는 성도들도 어느 정도 좀 이루었다 하면 여유가 좀 있게 되어지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나 다른 게 보면은요, 한마디로 배부르고 등 따뜻한 분들이 복음을 그동안 받았던 복음이 하찮게 여겨져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자꾸 들어와요. 다른 것들을 자꾸 배우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더라고요. 그런 면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건 없다. 항상 다른 것을 들여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핵심은, 중심은 예수님이다. 가장 큰 분은 예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급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표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이라는 것은 말이 어렵죠. 표적은 어떤 사인을 얘기하는데, 표적이 원래는 이제 표적보다는 기적이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기적 좀 보여주세요. 기적이라는 건 뭘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이 뜨여지고, 눈을 감았던 사람이 눈이 띄어지고, 귀멍어리가 또한 눈 뜨어지고,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죠. 오병이어 같은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건넌 베드로처럼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사인을 보여달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것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겠습니까? 표적은 누가 구하고 있다? 누가 구하는 거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너희들 그게 궁금해? 그렇게 보고 싶어? 보여줄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어. 사실 그동안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지만 사실상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위에 판 그런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으셨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는 표적, 그런 측면에서 외에는 너희들에게 실질적으로 표적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 보여줄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봤었을 때 이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화성에 어떤 그런 납골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임시로 일을 하시는데 거의 1년 됐는데, 거기 일을 하면서 틈틈이 어떤 자기가 느끼는 수많은 그러한 유족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참배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쭉 1년치 이렇게 10편에 100편의 그러한 내용들을 에세이처럼 쓴 게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그 중에는 어떤 단체에서 뭐 좀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배를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볼 때 뭐라고 써놨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순수하게 참배하고 가면은 좋으련만, 와서 사진 찍고 뭔가 막잖아요. 순수하지 못한 어떤 의도가 깔려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촬영하고 증거를 남기고 기록을 남기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수라는 것들을 그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는 것도 여러분이 순수해야 돼요. 예배를 하는 것도 순수해야 되는 거고,
무언가를 누군가를 의식하고 막 의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면은 그것이 순수성을 잃게 되어지면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가식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정말 우리는 모르겠어. 너무 몰라. 신앙이 뭔지 모르겠어. 좀 예수님 알려주세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왔잖아요. 궁금해서 밤에 몰래 왔잖아요. 예수님께. 차라리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요 놈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오는구나.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트집을 잡으려고, 말꼬리를 잡으려고 나한테 이와 같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 순수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도 아시는 거죠. 순전히 나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닌, 순수한 마음이 아닌 호기심을 채워가고, 혹시 그럴 수 있나? 내가 못 봤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볼 수 있을까? 자기가 추구하는 바,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표적을 안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이적, 기적을 일으키는, 병자를 막 고치고 치유의 은사가 막 넘치는 이런 거 하면은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들어서 좋아 보이겠지만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좋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일 일상처럼 되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흐름이 되냐? 내가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는 게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끔 부활절 4월달이거든요. 부활절이 4월달에 있는데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두고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그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멸류관 쓰고 창으로 찔리고 하는 그런 피로 난자되어 있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봤던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과 오늘날 그림 보면은 그림이 훨씬 잔인해요. 피로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요. 예전 것이 좋다 그거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은요 예전 것보다는 지금 더 잔인하게 묘사를 해야지 반응을 보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표적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표정 보이면 그것이 일상화되면 시시해요. 더 자극적인, 더 강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TV도 안 좋아지는 것이, 안 좋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그냥 평범하게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아주 자극에 자극을 더 가미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학생들 잘 먹는 마라탕이라든지 자극에 자극을 막 가미해야 되는, 먹고 막 얼굴이 빨개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음식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더 강한 자극.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뭔가 밋밋하게 보이면 싫은 거예요. 더 자극이 강한 교회를 찾게 되어지고, 더 자극이 강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운동선수나 유명한 선수를 보면은 힘을 빼란 얘기 하거든요. 코치들이 세게 막 홈런 치려고 엄청 세게 치면은요, 야, 힘 빼야지 제대로 맞추면서, 힘 뺐을 때 오히려 홈런이 나오는 거야. 코치들이 막 가르치거든요. 운동선수들한테 힘 빼란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힘을 줘가지고 강조할수록 저는 신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뭔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강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힘을 빼고 소소한 삶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표적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쳐봐요. 근데 표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바가 있습니다.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유리한데 그거 유리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누구보다 나한테 기적과 같은 일들이, 표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여,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능력이 많아 보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적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의 의미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느냐? 예수님이시다.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막 귀신 쫓아냈어. 그러면 우리끼리는 얘기할 때 저 목사님 귀신 잘 쫓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쫓은 게 아니라 누가 쫓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연예인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을 탈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표적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약간 정치적인 면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 표적과 관련된 걸로 인해서 꼬투리를 잡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신앙에 관심이 많고 백성들을, 서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원 의사들 보면은, 대학병원 보면은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승진을 하고 어떻게 나중에 병원장이 될까, 이게 더 관심이잖아요. 의사의 본분이 뭘까요? 환자를 고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 많이 고칠까, 더 제대로 고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승진을 거듭해서 병원장이 되어지면, 그런 명예를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윗선에 더 잘 보여서 한마디로 승진을 할까, 더 좋은 더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적으로 표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예요. 온통 머릿속에 그게 관심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봤었을 때 표적도 또 예수님도 수단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표적을 또한 구하게 되어지면 표적을 당장 체험하면은 지금 당장은 좋아요. 근데 사람이 표적에 대해서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삶이 좋아졌어. 그러면 다음에 또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더 강한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쫓다가 망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정말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라는 그런 표적 외에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요, 요나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요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회개시켜서 구원시켜라 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니느웨는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민족적 입장에서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니느웨를 내가 위해서 니느웨 뭐가 좋아라고 내가 거기 가서 그걸 하겠나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거역하고
그 반대편의 길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는 그런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버리죠. 던졌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죠. 요나가 그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물고기가 토했을 때 밖으로 나와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전했지만 성경으로 보면은 떨떠름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근데 속으로 제발 회개하지 마라. 제발 회개하지 마라. 너희들은 망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니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정말 왕부터 모든 짐승까지 회개를 하는 회개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회개하니까 구원받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모두가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지금은 회개될 때다. 1907년인가요? 평양 대부흥회 회개운동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907년도에 평양에.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회개운동은 어느 시절을 막론하고 그리고 매주 매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아직 솔로몬 성전을 짓지,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을 짓지 않았을 당시, 그래서 일반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한 적이 있어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저는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듣는 마음, 경청이죠.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 막 서로 싸우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말만 하고 있죠. 상대방 말하는 거 안 들어요. 처음부터 안 듣고서 자기 말만 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끝까지 들으려고. 물론 어떤 사람 한 번 얘기하면은 정말 끝날 줄 모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끊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도 능력이에요. 듣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것도 힘이고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잘못된 심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들었을 때 올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오래 살기를,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또한 부도 구하지 않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지도 않고. 또 원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을 보면은 왕 주변에 순전히 원수들이 참 드글드글 할 것 같아요. 득실거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수들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함으로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곧 솔로몬은 듣는 마음,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는, 분별의 능력은 듣는 것에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어느 한편 좋아하는 사람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듣는 것도
능력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물건 같은 거 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 좋아요, 좋대. 저는 그렇게 사지 않거든요. 그 중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저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막 제가 듣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거 들었을 때 내가 이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살 건가? 이 단점은 너무 치명적인데 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도 사람의 말을 있잖아요. 누가 주장하는 말들을 한쪽에서만 듣지 마시고 양쪽의 말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소리만 하니까 듣는 그런 마음들이 삶을 병들게 하거든요. 망치게 하거든요. 망하게 하거든요. 다 들으시라는 얘기죠. 저도 방송을 들어요. 그럼 제가 가능하면 양쪽에 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문도 봐요. 이쪽과 저쪽에 서로가 논조가 다른 게 있어요. 그 양쪽에 거 다 들어보려고 해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해보고 저건 저 같은 사안을 왜 다르게 볼까? 왜 저렇게 할까? 다 양쪽 들어보고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그런 힘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목사님이 선포하니까 다 좋죠. 목사님 말씀은 똑같고 목사님 말씀은 다 옳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그런가? 저 목사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스스로가 견고하게 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쪽에서 의심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한 의심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디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참 지혜롭다 라고 보셨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추가로 주겠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안다면은 옳은 것을 구할 줄 아는 것이죠. 이따 노진빛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 구함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참 제대로 된 것을 구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네가 이걸 구하기 원했는데 네가 그걸 구하다니 너무 기특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12,000명인가요?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구원받게 했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솔로몬도 있죠.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나다라는 것들이 주변 나라한테 막 소문으로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남방의 한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한번 자기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 솔로몬에게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만큼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이다. 지혜하면 솔로몬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자기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남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비교급이 많이 나와요. 비교급. 예수님, 천사보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예수님이, 아론 계열의 수많은 그런 아론 이후의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사람들이 얼마나 대제사장 하면 그 안에 다 무릎 꿇고 꾹뻑 죽습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으실 때는 비교급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구나. 가장 위대하신 분이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시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할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가 되시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신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금값이 요즘에 막 6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가 봐요. 금없는 내 삶이 힘든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이 괴로운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고백할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지금까지 주어진 틀을 깨는 생활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깨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졌지만 예수님으로 넘어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자꾸 구약적인 색채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있어요. 예수님을 자꾸 뒤로 미루고 구약에 있는 형식을 빌어와서 구약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 얽매여 살면은 예수님이라는 더 큰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없고 그걸 가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마다 위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위기가 모면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신뢰해야 되는데 그때만 찾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예수님을 찾았는데 회복됐어. 그러면 계속 그 길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말씀을 잘못 받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이 아니야. 자기한테는 더 이상. 그래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다른 걸 외치는 그런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기왕이면은 예수님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기왕 나갔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자. 그런 외침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외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위는 합당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이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누리기도 하고 나누며 살 줄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세상에서 만천하에게 선포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길로 가게 되어지기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을 찬송하겠습니다.